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쩌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월 5일 월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바이블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통독 잘 하고 계신가요? 5일이 되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사람의 태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어제 본문인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의 말씀 아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질문이 많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을 줄 이미 아셨을 텐데 왜 유혹에 빠지도록 그냥 두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교활한 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 말씀보다 내 욕망이 앞서는 삶,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신학적 설명과 말씀을 통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 바이블 키트 시간에는 이 본문을 순종이라는 키워드로 조금 더 깊이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를 기억하게 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이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죄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같은 흐름을 가지고 나타나는데요. 죄가 처음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와 같은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태도입니다. 이 교만은 늘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 자신을 중심에 세웁니다. 이 교만에서 자라나는 것이 욕망인데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고 하나님 없이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다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이 욕망은 결국 멈추지 못하고 행동으로 이어져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몸이 더 이상 선물로 보지 못하고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불러 세워 징계하지 않으시고 먼저 부르십니다. 숨은 아담을 찾아 관계의 자리로 다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인식하도록 질문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고 말씀이 멀어지며 기도를 피하게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하나님의 벌로만 해석하며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권위자와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권위는 무서운 것이고 순종은 강요 또는 억압이라고 배워왔기에 하나님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으시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은 신앙이 깊은 사람만 가능한 것일까요?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삶의 가장 기초적인 자리에서부터 훈련되며 그 자리가 바로 가정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오래전부터 창세기 3장에서 무너진 이 순종의 문제를 가정 안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기독교 교육 사상가이자 교육 실천가인 샬롬 메이스는 가정교육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종은 아이의 온전한 의무이며 아이의 모든 의무는 부모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기 주장은 순종의 정반대 상태이고 아이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음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된다. 또한 엄마에게 가장 신성한 의무는 갓난아기를 끊임없이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의 성품을 받고 태어났기에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모에게는 아이가 본능적으로 인정하는 권위가 부여되어 있기에 조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이것을 해라 라고 말하고 그것이 되어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완벽한 순종을 하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자유가 위임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므로 그들이 자유 안에서 불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 메이슨이 말하는 순종은 아이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일까요? 아니지요.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질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사람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순종의 본래 의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르치지 않은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마음대로 살도록 이 세상을 맡기셨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를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던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해리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겉모습으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부분에서만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기도하며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다가 그동안 외면했던 제 마음이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테니까 나는 뭐 순종할 수밖에 없지 라고 여기며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이 세상에 소멸하여질 것들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대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실망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일하심조차 기대하지 않는 제 불순종하는 모습이 발견되어 통회하며 자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저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피하고 싶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 질문에 답하시는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관계의 힘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질서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돌아서서 불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고 억압하지 않으시고 되려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과 고집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질서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깨어 먼저 순종함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와 선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